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절기 설교입니다. 이 절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헌금에 관련된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평생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기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과연 하나님은 좋아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하고 즐거운 것도 중요합니다. 즐거운 것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관계들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시고 복을 받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병세가 약화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신방을 가신 거죠. 그래서 집사님께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니까는 이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병원만 나가면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리라. 그러면서 목사님께 막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데 병원 원장님이 회진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아무개 씨 어떠세요? 이렇게 차트를 쫙 보는데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그랬더니 그랬더니 장의사 좀 불러오세요.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냥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직감을 한 거죠. 그동안 나한테 원장님이 좋다고 그랬는데 나를 위로하는 거였구나.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덜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목사님께 붙들고 목사님 받아 적으세요. 뭘 받아 적습니까? 유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받아 적습니다. 나 아무개 집사는 내가 가진 재산 중에 2억 원을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날 몇 월 며칠 아무개 집사 목사님 꼭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팍 차고 한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담당 의사예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어이 장의사, 알고 보니까 그 장의사가 아니라 장시성을 가진 장의사였던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덜컥 왜 이렇게 차트에다가 제대로 안 썼어? 그랬더니 이분은 오늘 퇴원할 것 같아서 특별하게 메모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목사님의 옷자락을 붙들더니 목사님 아까 그 숫자에서 2개만 빼주세요.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죠.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잘 되어지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요, 저부터도 그렇지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헌금에 대한 고민을 한두 번씩 안 해보신 분은 솔직하니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매번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내는요,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번 절기에는 얼마를 헌금을 할까 각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액수를 부른 사람을 헌금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부른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특별한 경우나 절기가 되면 내가 얼마의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요. 인간은 인지라 그 예물을 드림에 앞서서 이런 고민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야지 의심이나 불신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맥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맥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의미가 선뜻 우리에게 와닿지 않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맥추절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실상 힘듭니다. 그러나 맥추절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그리고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무시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명령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서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진 이 절기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먼저 익은 그 첫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매우 귀한 것이죠. 제가 살던 철원 지역은요, 다른 지역들보다 굉장히 모를 빨리 냅니다. 그래서 이 추석 절기가 늦든 이르든 항상 가을 거지가 추석 전에 거의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쌀도 좋은 쌀이지만은 햅쌀을 팔면은 돈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열매가 그래요. 첫 추수, 빨리 첫 추수를 하게 되면, 거두어들이면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공을 하고 그것을 잘 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상품성 있게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열매라 할지라도 훨씬 더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곡물을 거둘 때에
그 첫 열매, 첫 단은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오늘 이 1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곡물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곡물이 어디에서 얻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열매가 맺어지려면 좋은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토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토질에 맞게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유명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유명하지요. 땅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의 원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과 물질과 돈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귀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었다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 부자가 너무너무 소출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확장을 해가지고 꽉꽉 채워놓고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자. 주님이 야, 너 어리석다. 오늘 그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신앙의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헌금을 드리고 절기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물질보다 더 위대한 분, 이것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땀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그 누군 존재에게 드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어느 존재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힘들게 시간과 헌신과 노력을 가지고 수확한 이 모든 경제적인 부를,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그 하나님이 그 어느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행위라는 것이지요. 또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요, 오늘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가 이 봉헌의 행위인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구별해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로 드리는 것이 봉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첫 이삭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 물질을 다루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 앞에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고 난 후라야 비로소 너희가 얻은 열매와 수확을 나름대로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의무로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먼저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물질을 우리 사람들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자신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실 때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모든 소득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얻은 소득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최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첫 이삭, 오늘 본문에도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처음 난 곡식, 처음 나무에 열린 열매, 처음 난 동물의 새끼, 가장 처음 태어난 자녀 등등, 항상 처음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치를 두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출산해 보시면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이 이쁘지만 첫 아이, 그 맞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다 이쁜데 왠지 거기에 조금 더 첫 아이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다. 미안함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나 셋째가 바라볼 때 그 첫째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처음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최상의 것을 바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은 바른 봉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나 사사롭게 사용하기 전에 가장 처음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제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도요, 요즘은 다 통장으로
남편들의 월급이 아내 앞으로 들어가지만은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10일 매월 10일 날이 되면 그날은 이 집안 공기가 다릅니다. 반찬이 달라요. 무슨 날입니까? 월급날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 그날은 아버지도요, 아주 가오를 잡고 들어오세요. 딱 오셔서 속주머니에서 노란 봉투를 딱 꺼내셔가지고요, 엄마한테 딱 주십니다. 그게 밥을 다 먹고 치우고 나면은 두 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있으면 딱 도르셔가지고는요, 거기서 딱 액수를 세가지고는요, 돈을 뭉탱이 딱 나누세요. 나누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봉투마다 막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들의 용돈이 없어요, 항상. 그럼 마지막에 아주 그냥 남으면 거기서 저희랑 협상을 해가지고 쥐꼬리만큼 주십니다. 근데 항상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제일 먼저 뭘 띄셨을까요? 11조를 띄시더라고요. 가장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거기서 거긴데 가장 새 돈으로 딱 구별을 하시고, 적금, 공과금,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거는 몇 장 없어가지고는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500원짜리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이게 1000원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타도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것과 우리가 급하게 쓸 것들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써야 할 것들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물질생활, 올바른 헌금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사용하다가 남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축복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남는 것들 중에 남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쓰다가 돈이 남아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 달 용돈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 하고요, 받자마자 내 부모님에게 드릴 그 용돈을 구별해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요 한 달 동안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도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만물이 있고 끝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끝물이 아니라 만물, 제일 먼저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에는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이야기하면은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액수를 보는 거예요. 크기를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부자는요, 있는 것 중에서 쓰고 남는 일부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할 정도로 많지만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두 랩돈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지만은요 전부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구별했을 때 예수님은 봐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것을 전부를 드린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과 또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봉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희생.
즉 드릴 때에는 헌신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의 정신이 스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번제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덧붙여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예물을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하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에 내가 자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 시간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루를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내가 특별한 절기 예물을 드린다 그래가지고는요 다른 것을 이렇게 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속에 여러분의 희생이 얼마만큼 녹아져 있습니까? 있는 가운데에서 일부를 떼어놓는 헌금하는 정도냐? 아니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그 과부의 2렙돈처럼 이게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내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성이 여기 녹아져 있으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처럼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고을에 참 착한 농부가 있는데 그 애는 아주 무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는요,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을 원님을 찾아가서요, 사또나으리, 우리 고을에 오셔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잘 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좋은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무농사를 지었는데 가져왔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봐라, 지금 우리 저 창고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 살찐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어라. 이 사람이요, 물을 갖다 줬는데 소를 가지고 온 거죠. 그 소문이 다 퍼졌더니 꼭 그런 사람 있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물을 줬는데 소를 줘? 내가 소를 드리면 도대체 뭘 줄까? 그래서 뭘 끌고 갔을까요? 소를 끌고 가서요, 똑같이 그러는 거죠. 아유, 원님,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동키 잘 키웠으니까 이 소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사또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봐라, 창고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아까 농부가 가져온 아주 실한 무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거라. 이 사람에게 그 물을 주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헌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죠. 그 헌금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깊이 살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겠습니다만은요, 더 중요한 정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절에 담긴 정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시고 복을 받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